게 나아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성당에 예배당에 수십 년을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룻과 같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이 참으로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난 날이 아직 없으셨거든. 오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이 되시기를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이 안 된 사람에게 별걸 다 가르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많은 지식으로만 담기 마련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시간에 들어오고 배웠던 것들이 삶의 체험을 통해서 가슴으로 다 이것이 실제화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주관적으로 나의 구원자의 얼굴을 주관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듣기가 제가 어떤 목사들하고 대화할 때 듣기 흔히 말하는 보험패라고 하는 그 목사들 이제 대화해봐야 됩니다. 당신 하나님 만난 적이 있는데 다 만났다고 백들 백장 백절로 히브리서 10장 17절로부터 말해놨어요. 그거 아주 그냥 외우 그 사람들 그게 이제 레파토리니까 아주 난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문구절 저구절 됐으니 다음에는 문구절 될 거라니까 아니면 다 지금 미리 이렇게 알고 다음에는 이제 문구절 나오겠구만 이러고 이제 있는 중입니다. 그럼 만났으면 하나님의 코가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테 소개 좀 해주시오. 이제 일부러 내 그러는 거야. 나도 좀 그 하나님 좀 소개 좀 들어봅시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무튼 설명 좀 일부러 했는데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경 구절을 갖다 이제 레이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 생기죠. 그런데 그 피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피가 당신이 어떻게 뿌려졌는지 그것을 얘기해주고 그게 뿌려지고 나서 깨끗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얼굴을 이제 그때 보게 됐을 건데 피 뿌림 받은 다음에 그럼 하나님 얼굴을 봤으면 하나님 얼굴이 세무졌다든지 내무졌다든지 뭐 동그랗더라든지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한 내가 들어보기에 당신은 하나님 사실 만난 적도 없으면서 헛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들어보기에 당신 가라지요. 당신 거듭난 적도 없어. 이름이 막 뒤집어지지요. 자기네들이 그게 이제 다른 예배당 신자들한테 할 수 없던 얘기인데 구원관 좀 들어보라고 이제 구원관 좀 해보라고 해놓고 나서 당신 죄산 못 받았구만.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써먹던 그건데 나는 직접 오히려 역으로 당신 거듭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았나? 예수님 피 그걸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피 소나기 내려가지고 다 떴느라고 지금 없어. 그 예수님 피랑 당신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했다는 거야? 도대체 말 좀 해봐. 이러면 그냥 헐만 웃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막 분만 붓는 거야. 그럼 분을 품을 일이 아니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나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하여 중언부언하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다. 당신의 간증을 먼저 그럼 들어보고 내 신앙이 바른지 잘못됐는지 한번 대화를 하길 바란다. 이래야 옳지 분을 내가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가방 들고 일어나서 갈 일이 아니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나한테 누가 당신 거듭나지 못했다 소리 들으면 난 충격받아가지고 가만히 못 가게 만든 난 부탁 빼달려. 나 같으면 가시면 되냐고 말이야. 어쨌든 나 그럼 거듭나지 못했으면 나 거듭나게 왜 죽어야 될 거 아니냐고 말이야. 나 같은 그 소리 듣고 난 분해서라도 난 그대로 안 분해. 먼저 분을 내고서는 가방 가버려. 이런 것은 뭐냐? 생명의 체험이 결여된
객관적이고 너무 피상적인 신학적인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자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 글자대로 되어 있는 성경 구조를 문자대로 역사적인 이런 사건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위한 기초로 그런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도대체 이것이 생명의 체험 안에서는 무엇을 말한다. 영으로 깨닫게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지식을 가르치면 맞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은 아니잖아. 성경 몇 장 몇 절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구원은 아니잖아요. 그걸 아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 부분 보고 이제 저 가는데 이제 그 동생분이 이제 나보고 미안하니까 부마시키려고 나 사태를 부마시키려고 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난 건 아니고 오해처럼 등짝만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 등짝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할 말이 많겠지만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 해준 거다. 아니 내가 이랬어요. 등짝만 보는 사람도 있냐고. 29 말고 등짝만 보는 사람은 더 많은데 얼굴을 맞대고 루시 화스를 만났을 때 얼굴을 쳐다봐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등짝 쳐다봐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경우 어디가 있습니까?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첫눈에 반했는데 얼굴을 눈모습을 숨소리를 하는 동작을 얼굴 표정들을 낱낱이 다 살펴봐가면서 대화를 해야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이 되는 것이지 깨진 반석 틈에다가 감춰놔 두고 나서 그 앞에 휙 내가 지나갈 테니까 너 나 등짝만 봐 얼굴은 안 보여줄 거야 하고 그렇게 본 것 밤날 잘하면서 소용없다는 말이야. 등짝만 보고 나서 하나님 만났다고 백날 해도 그건 짐승이야. 짐승은 생명이라고 할 때 얼굴을 대면에 생명이라고 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등짝 보고 사랑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짐승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짐승이나. 그래서 모세의 율법 제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도 짐승으로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생사의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 얼핏했어요. 사람만 유일하게 대면하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짐승은 반드시 얼굴을 보지 않고 등짝을 보아가면서 사랑을 나눈다. 그럼 또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같은 짓을 한다라는 말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사에서. 저는 짐승 같은 짓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진실로 그 영혼 속에서는 사랑하지 않지만 육적으로 본능대로 그냥 어떤 행동을 해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걸 할 때는 짐승 같은 짓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계시록 끝까지 이 말씀을 쭉 끌어나가서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지금